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가 그의 모든 날에 이르되 너희에게 있는 나와 산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얻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망하고 상처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붙여서 생각하여 이르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쓰고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부르시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류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토론토 블루스제이라고 하는 그 팀과 4년에 8천만 불이라는 거액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수수로 인정을 받고 하나로 하면 약 4년에 922억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00억 정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에 또 금액이 또 주어지기 때문에 보너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1년에 200억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스포츠 채널 TV에서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조명을 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자신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가 되었나 하는 그런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발견되는 비결이 뭐냐면 재기 성공이었습니다. 2015년에 어깨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받고도 재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수 선수들이 그 어깨 수술을 받으면 재기를 못하고 그냥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류현진 선수는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잘 관리하고 회복 운동을 해서 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경기 중에 많은 위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많이 맞는데도 꿋꿋하게 그 위기를 잘 넘긴다는 거예요.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팀에서 계약하기 전에 LA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류현진 선수의 공을 받았던 포수가 AJ 앨리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혀 흔들리는 경우가 없다. 류현진 선수는 어떤 위기를 맞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위기를 맞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이긴다는 거. 그게 타고나다는 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그 류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위기 능력이 탁월했고 재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요 자기에게 닥친 어떤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으면 거기서 자꾸자기 해버려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맞으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맞으면요 보면은 부모 탓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기 시작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한 뒤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해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나안에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외로운 딸 디나가 그가 정착해 있던 세겜 땅에서 그곳에 있는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큰 충격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 이방인과 그의 아버지가 와서 청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과 상의하지 않고 난 다음에 복수에 나서 청혼을 한 그 세겜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청년들과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 마을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노략물들을 다 훔쳐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소식을 뒤늦게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식들이 그 세겜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식과 자신을 아내와 또 다 죽이려고 할 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해서 볼 것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왜? 야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러며 내가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감사하신지라.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의미를 알려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0여 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야곱은 혼자서 외삼촌 라반이 거하고 있는 바다라는 지역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자 낯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에서 그 노숙하는 베델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형 에서가 추격해 올까 두려운 마음을,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잘 맞이해 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 약속의 계승자로 삼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바치리이다. 여기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언약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소원 기도를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에게 너의 가정의 문제, 너의 자녀들의 문제가 나와의 관계가 깨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먼 길로 떠난 둘째 아들 탕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풍요를 꿈꾸면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를 기다리고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함이 아니라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갖고 풍요롭게 살고자 투자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을 꿈꾸면서 그리고 또 부유함을 꿈꾸면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풍요로울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니. 여러분, 내가 세겜에 있는 동안에 환난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잘하고 있는, 잘 게임하고 있는 도미노 게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앞에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뒤에 모든 도미노들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비유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도미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인생의 각가지의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날이 자꾸 닥쳤을 때, 위기가 자꾸 닥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가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배와 봉헌을 회복하라. 예배와 봉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루라 불렀으니. 여기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가족들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에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 중단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예배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예배를 건너뛰거나 중단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의 문제가 발생되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베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갖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세속적 향락에 젖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은 살기 좋은 곳이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겜은 야곱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곳이었어요. 자식들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떠나야 할 자리였어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겜을 떠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명령에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무슨 얘기예요? 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5주 동안, 6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정말 정성껏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알 것이에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팬데믹 상황에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코로나가 잠잠하면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렇게 쉽게 말해요. 정 예배를 드리려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주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모르는 소리예요.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영으로 영과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다. 우리가 힘써야 해요.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을 확인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세우기 도리 하나님의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2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했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은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동안 더 가지고 챙기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11조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손에 쥐려고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봉헌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조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문제, 그게요, 그냥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물질의 문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아낌없이 드리려고 할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11조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세시봉이라고 하는 유행을 타는 팀이 있어요. 이 팀 중에 윤영주 장로님이 나오는데요. 이 윤영주 장로님이 간증하시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윤영주 장로님은 대학생 시절부터 성가대에서 찬양 배우도 헌신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형주야, 헌금 좀 꺼줘. 헌금 좀 꺼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교회에 오느냐고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헌금을 꺼줬네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형주야, 헌금 좀 꺼줘. 헌금 좀 꺼줘. 그러더라고요. 미리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명주 장로님은 어렸을 때 신앙훈련을 받아서 헌금을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 선배를 조용히 불러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미리 정성껏 준비해 와야 되잖아. 앞으로 꾸어줄 수 없으니까 선배가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하는 말이 너 돈 가진 것, 그 너가 가진 돈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자는데 뭐가 어쩌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선배가 누구냐? 조영남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도 그때 구워간 헌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헌금은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 인생을 보십시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얼마 전에는 미술 작품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다툼 때문에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기도를 하고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영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달란트로 헌신하고 드려야 봉사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내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